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중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또는 기업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최대 가치, 기업의 목적, 기업이 추구하는 것 1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윤 창출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기업 윤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이 없는데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얘기할 것이며, 기업의 이윤이 도대체 남지 않는데 무엇으로 환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기업에서는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을 다 재고해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중에는 대부분 돈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별로 돈 되지 않지만, 돈벌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라 생각하고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유산균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들은 일반적인 유산균을 먹었을 때에 피부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한 다른 유산균을 만드는 기업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햇반이라고 하는 밥이 있습니다. 이 햇반을 만드는 기업에서는 캐틸캐년요증이라고 하는 이 환자들을 위해서 따로 이 햇반을 만듭니다. 이 햇반은 일반 햇반에 비해서 단백질 함유량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이 햇반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는데 연구 개발비만 8억여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1년 매출은 5천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8억을 투자했는데 1년에 5천만 원도 나오지 않는다라면 사실상 기업으로서는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햇반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고 다양한 환자들을 위한 도움을 주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출산 트렌드가 바뀌면서 아이들이 미리 예정된 날짜보다 좀 많이 빨리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른둥이다라고 요즘은 얘기합니다. 이른둥이들은 일반 아이들과 피부가 조금 다르다 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작은 것 하나에도 화학작용 가운데서도 반응을 바로바로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 기저귀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사이즈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그 이른둥이들을 위해서 기저귀를 특수 제작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소요가 있겠습니까?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 기업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례들을 보면 일반적이지 않죠. 보편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치로는 돈 안 되는 일을 왜 하니? 굳이 그 일을 해야 되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다. 역설이라고 하는 의미가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을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 그것을 역설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제 삶을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제 삶 자체가 바로 역설적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작과 끝이 역설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역설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세상적인 이치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삶과 행동을 한 사람들이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 그렇게 썩 잘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의롭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결코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저 또한 버리지 않으셨고, 이전에 제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엎어지고 쓰러졌던 그것까지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구원은 역설적이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가 있죠. 오늘 우리 부용 찬양대에서도 찬양해 주셨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자체가 역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에 끝난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죽음을 보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흩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의 끝이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부활을 향한 시작점이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또한 역설적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세상적 이치로는 약한 것은 그냥 약한 겁니다. 약한 것이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하게 되리라. 세상적인 이치로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강함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다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역설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의 보통 이치로는, 사람의 이치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역설적 은혜를 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내가 임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을 그 땅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를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작할 능력이 없으셔서 아담을 통해서 경작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짐승과 동물들 그리고 물고기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실 능력이 없으셔서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낱 지나가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로 세워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겁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앞에 있는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이어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몇 가지 노래들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어떻게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선교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누구를 얘기합니까?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이 땅으로 보내실 때에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민족을 회복시켜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9장 6절 말씀을 함께 봐야 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 것이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쉬운 일이다. 매우 쉬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바벨론 땅에 잡혀와 있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은 다 황폐해졌습니다. 시온산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쉽다고요? 쉬우면 한번 해보시죠.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매우 쉬운 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불러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 주실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과 요한일서 4장에서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이 화목제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레위기 7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 화목제물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다 올려드리고 고기가 남습니다. 양고기가 남습니다. 여러 가지 고기들이 남는데 이 고기들을 이웃들과 반드시 나눠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화목제물의 핵심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과 동시에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이 화목제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사도 바울과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와의 대립 관계들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기는커녕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아 누릴 때요
보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만끽할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부활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어쩔 수 없이 늘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걸어가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그 횟수가 몇 번이나 되십니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써보니까 1년에 몇 번 되지 않더라고요. 언제 제일 많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부활절날.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꿈꿀까요? 장례식장에서 슬픔 가운데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이 슬픔을 이겨내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이 좌절과 절망을 극복해내십시오라고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많습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능력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십자가 안에 머물러서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다 보면 늘 신앙생활이 짐처럼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고통처럼 느껴지고요. 매여있는 올무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될 힘든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양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서양에 있는 교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서양에 있는 교회들은 항상 교회가 축제와 같은 분위기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축제와 같은 일들이 넘쳐나고, 강단에서도 찬양에서도 성도들의 삶에서도 항상 웃고 항상 감사하고 어려움이 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참 은혜가 있는 예배이고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이긴 하나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눈물 위에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안에 머물러서 십자가를 나의 짐처럼 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완전히 만끽하며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이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에 넘치는 충만함이 부활까지 나가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신앙이 늘 우중충하고 우울하면 마음을 넓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화목하게 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메말라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누구의 짐을 내가 돌봐줄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넘어서서, 구원의 은혜의 초입을 넘어서서 구원의 기쁨의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은혜를 누릴 때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신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었습니다. 이단들의 공격, 잘못된 복음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쟁들이었습니다. 나는 개바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그 분쟁들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기쁨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 교회 음란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분쟁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들의 수고와 애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됐다라는 말을 꼭 사도 바울은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권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의심했느냐? 바울이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냐?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한 것입니다. 아니,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데마다 매맞고,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고, 가는 데마다 비방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무시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배고파 쩔쩔매고 있는데 저게 무슨 사도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도가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지. 사도 바울 저거 가짜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들려왔고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성도들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은 나는 그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악 물고 버텨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3절부터 10절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매를 맞기도 했고, 내가 배고프기도 했고, 내가 쫓겨나기도 했고, 억울한 일, 비방을 당하기도 했지만 나는 끝까지 입을 닫고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왜요? 성도들을 위해서. 나도 화낼 줄 알고 나도 할 말 할 줄 알지만 성도들이 실족할까 봐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입을 다물고 성도들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의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끝까지 이 길을 버텨왔습니다. 왜요? 성도들을 위해서 버텨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치는 돌,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겪었던 이 억울한 일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얘기했던 이사야 49장 8절 말씀처럼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과 상급으로 주실 그것들을 바라보니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힘든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유업과 기업이 있는데 이것과 내가 뭘 바꿀 수 있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지금 고난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만만치 않죠. 궁핍과 고난과 맞음이랍니다. 수고함을 넘어서서 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고문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데 그냥 비방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바닥을 칠 만큼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당신들이 볼 때는 나는 가난한 자 같아 보이나
맞아, 실제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이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눈물을 흘리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참 여러 번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과 슬픔 가운데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 어깨를 활짝 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내 손에 지금 당장 가진 것은 없으나 내가 부유한 마음을 갖고 자신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바라보니 그 유업을 붙잡고 살아가니 슬픔과 어려움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름 피서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여름 휴가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한 곳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속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속초는 참 좋은 곳입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습니다. 그 속초라고 하는 곳에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강원도 고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속초와 고성은 북한 땅이었죠. 한국 전쟁을 통해서 수복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는 강원도 고성이 있고 남한에도 강원도 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과 북이 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성군입니다. 이 고성군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화진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화진포 아마 아실 겁니다. 화진포 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이승만 별장, 김일성 별장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 별장이 얼마 전에 새롭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이 김일성 별장은 원래 김일성 소유가 아닙니다. 이 김일성 별장은 셔우드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 이걸 뺏은 거죠. 뺏어서 자기가 별장으로 삼고 잠시 머물러 갔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김일성 별장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역사 자료를 조사하다가 고성군에서 고성 군수님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김일성 별장이 아닌데, 그리고 고성군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그 사업은 바로 셔우트홀 기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일성 별장은 셔우트홀 선교사 기념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별장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앞에 있던 건물이 바뀌었습니다. 이 셔우트홀의 기념관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저는 그의 어머니 닥터 로제타 홀에 대해서 함께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로제타 홀 선교사는 스크랜트 선교사의 요청으로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한 여자 의사 선교사입니다. 우리 게일 목사님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게일 목사님이 잠깐 부산에 머물렀던 동안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기록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1890년 조선의 여성들을 돌보기 위한 보구여관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보구여관에 파송되어서 이 보구여관에서 여성들을 치료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서 미국에서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왔습니다. 뉴욕 빈민가에서 같이 봉사할 때 마음이 너무 커서 조선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약혼하고 조선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 윌리엄 선교사님이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평양에는 역병이 창궐해서 조선 사람들도 도망 나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선교사님은 그곳으로 갔고 그의 가족들도 얼마 있지 않아 다 평양으로 갔습니다. 평양으로 가서 잘 살면 좋은데 윌리엄 선교사님이 전염병에 감염이 됩니다. 발진 티푸스에 감염이 되어서 34세의 나이로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국에 온 지 5년도 채 안 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선교사님이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갓 지난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남편 따라 평양으로 같이 와서 선교를 하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절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로제타울 선교사님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상심한 마음을 일구고 미국으로 다시 잠시 갑니다. 그런데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당시 보구 여관에서 인재로 키우고 있던 바게스터를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바게스터, 한국 이름으로는 김정동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김정동인데 왜 바게스터라고 얘기하느냐? 그 당시에 이 바게스터 김정동은 선교사님들의 소개로 박유산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서양식을 따라서 남편의 성을 따라 박씨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박에스더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성을 잘못 부른 게 아닙니다. 이 바게스더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이 바게스더를 볼티모어 의과대학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첫 번째 여자 의사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보구 여관이 강서구에 지금 이화 여자대학교 병원, 서울병원이 있죠. 그 이화 여자대 서울병원에 가시면 이 보구 여관을 그대로 똑같이 복원해 놨습니다. 똑같이 그 당시와 내부와 외부의 유리창 하나까지도 똑같이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복원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복원하고 그대로 복원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공로 권사님이신 박문희 권사님, 바게스터 이분의 조카이시죠. 그래서 박문희 권사님이 유일하게 한 장 가지고 있던 보구 여관의 사진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그때 모습을 완벽하게 복원해서 지금 그 자리에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뿐만 아닙니다. 이 로제타울 선교사는 남편을 잃은 아픔으로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순교한 평양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누가 거기에 그냥 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남편분이 돌아가셨던 그 장례식장에는 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울 선교사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시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기리는 기홀병원을 세워서 운영하고 그 옆에 강해여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하나님이 뭔가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1898년 5월에 4살 된 그의 딸 이디스를 열병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그 비극 가운데 이 여인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은 것은 한 명의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왔던 로제타올, 그러나 조선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1928년에 현재 고려대학교 병원의 의과대학 전신이 되는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제타울 선교사는 한 아이를 16살 된 아이 화상 입은 것을 치료하다가 그 아이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보고 자신의 팔에 살점을 떼어서 그 아이에게 피부 이식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기록들을 봤을 때 어디에서도 불평도 주눅듦도 좌절도 절망도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셔우드월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과 정말 누이처럼 가깝게 지내던, 이모처럼 가깝게 지내던 이 바게스터가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34세의 그 나이에 별세를 합니다. 결핵으로 별세를 합니다. 그래서 셔우드월 선교사는 다짐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조선의 결핵을 퇴치하겠다. 결심하고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수학한 이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결핵 퇴치에 가장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세우고요, 요양시설도 세우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씨를 했죠. 그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 시작한 분이 바로 셔우드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셔우드월 선교사님이 남대문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려서 첫 번째 씨를 만들어낸 거죠. 닥터 로제타올, 윌리엄 홀, 셔우드 홀, 모든 그의 가족들은 조선 땅에 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의사로서 편안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조선 땅으로 왔고, 남편과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남들은 가지 않는 평양 땅으로 갔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닥터 로제타 홀과 그의 가족들이 해냈습니다. 저는 정말 그의 기록들이 있는 이 책들을 한 10번 정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책에는 그녀의 모든 삶의 일기들과 모든 여적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가난함과 궁핍함과 비방을 받음과 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좌절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 찾아가서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부요하게 하는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로제타 홀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가슴에 새기며 주신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늘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늘 자신감 있게 살았습니다. 무언가 사람들이 볼 때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늘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누구보다도 부요롭고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비방함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양심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부활의 기쁨과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누구보다도 부요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 두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부요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